여기 앞에 너무 피어가지고 뒤에 분들 여기 좀 앞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을 우리가 찍어서 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비었거든요. 좀 이쪽으로 뒤에 있는 현아야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네 이쪽 앞으로 오세요. 왜냐면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비었어요. 네 여기 와주세요.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또 나누겠습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망대가 탁 서 있잖아요. 꽃도 이렇게 망대를 지키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망대가 오늘 또 견고히 서기를 또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오늘 또 안 계셨잖아요. 또 영상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렸고 금요일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말씀의 망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이었어요. 개개인들이 제가 옆에 이제 그 지난주 본문도 써놨거든요. 아니 제목을 성찬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이유가 있는 감사.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이유가 있는 감사. 그리고 또 그 전주는 우리 그 시편 말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끝과 또 하나님의 시작 이 연말의 부분이잖아요. 나의 이 끝 마지막의 부분을 어떻게 또 마무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내년에 시작을 할 것인지 또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저를 좀 조명했습니다. 지난주 또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이 올해 주신 또 열매와 지금까지 의료 선교를 또 인도하신 전체적인 부분 속에 제일 중요한 또 저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엘리베이터로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서 있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왔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딱 그렇게 했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냥 안녕하세요 했는데 최수영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그 전도사님을 보더니 전도사님 막 그러면서 딱 하는데 똑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의 반응과 그 목사님의 반응을 딱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나 인생의 단면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못할까?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딱 늘렸는데 박성순 권사님과 이정화 장로님과 누리가 있었는데 또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을 혼자 자취를 했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환자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업도 아니었고 환자를 보면서 무슨 환자님 너무 반가워요 막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로 갔더니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너무 내가 반갑게 어서 오시라고 난 한 번도 그런 업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영혼 없는 얼굴로 제가 목례만 하는 왜 나는 그렇게 밝게 이게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의식을 가지고 팔짱을 찌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 부분이 오랜 시간에 이게 있잖아요. 체질이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반가운데 왜 나는 이런 막 액티브한 이 부분이 안 될까? 그게 이제 저의 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왔을 때 의료 선교가 너무 냉랭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하나도 안 냉랭한데 왜 그럴까? 우리 눈빛만 봐도 알고 뭐 가슴으로 전해지는 건데 근데 아까 내가 내 단면을 따를까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오면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화가 났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가? 아무 일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변하기로 했습니다. 네, 10년 안에 변할 거니까. 정말 제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도 역시 엘베를 탔는데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체질이라는 게 참 무섭고, 근데 제가 이게 우리 엄마를 만나도 그렇거든요. 엄마가 이야기하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엄마 포옹해, 엄마랑 뽀뽀해, 이렇게 해야 제가 하지. 엄마 이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2 때부터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살았어요. 집에 오면 누구하고도 반응이 없고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내 삶의 부분으로 이렇게 망대로 세워졌더라고. 표정 없는 망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엘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엘리, 이 연말을 보면서 저 또한 알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알면서 안 되는 부분인데 엘리의 법칙이 틀린 거,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알면서, 아까 했잖아요. 내가 이게 깨달았어. 깨달는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거 행동의 변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무서운 목사님, 무서운 권사님, 무서운 장로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앉아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 이 부분을 성령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지 나의 의지로는 삭심삼일이 맞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어제 간호사 지교회, 전국 간호사 지교회를 하는데 후레시맨들이 왔어요. 우리 이제 안정은이로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약대는 현아로 대가 끊기면 안 돼요. 그런데 어저께 대학도 3학년 우리 또 고3짜리 간호대를 또 이렇게 합격한 엄청 어저께요. 역동했어요. 그냥 이뻤어요. 근데 우리 안정은이가 엄청 어른이 된 것 같더라고. 막내였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밑에 2명이 오니까 얼마나 의젓한지. 참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이 새싹이 올라오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노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 체온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잘못된 거는 또 아니지만 너무 오랜 동안 나를 지키기 위한 이상한 망대가 세워졌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망대로 우리가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또 강단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 말씀을 볼게요. 주일 말씀과 금요일은 똑같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완전히 또 이게 다른 부분인데 금요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6절로 이렇게 했지만 28절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사실은 본문의 강해가 아니에요. 다 메시지예요.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 소대지 1, 소대지 2를 봤을 때 이게 강의 말씀, 본문으로 푼 말씀인지 아니면 본문을 위하여 메시지로만 푼 건지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소대지 1과 소대지 2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본문이 없는 거야. 그럼 뭐냐? 말씀의 망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요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망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소대지 1이 금요일날 나는 나의 끝을 내어야 하나님이 시작을 한대. 그걸 알았는데 본문을 모르는 거야. 이러면 성령의 역사는 약합니다.
뭘 끝내야 될지, 뭘 시작해야 될지의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로 내가 조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두루뭉실한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오늘 주일날에 있어요. 이게 오늘 주일날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근원을 보는 눈. 근원.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은 다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늘의 영적인 걸요, 다 비유로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육신으로는 알아들어요.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수많은 무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렸대. 못 알아들어요? 늘 알아듣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려졌대. 씨를 뿌렸는데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졌대. 씨를 뿌렸는데 옥토밭에 뿌려졌대. 그 의미는, 그 말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들에게는 이 깨닫는 것이,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대요. 허락이 안 됐대요. 우리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딱 볼 때 금요 말씀이 은혜는 되는데 본문이 너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주일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근원의 힘이 다른 거예요. 힘이. 우리가 허울은 좀 안 좋은데 옷도 흐지부지하게 입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알부장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 보잖아요. 아니 허름하게 보였는데 엄청 땅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다시 보여요. 근데 엄청 빚가번짝하게 오는데 지하방에 산대, 월세로. 그러면 그 사람 우리 콧방귀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가요 근원적인 걸 보는 이 눈이 지금 이 연말을 우리가요 계수하면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교회 방향이 나가는 기도가 있고요, 내 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방향의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니까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을 위한 부분에는 간구를 해요. 육신적인 남편의 부분, 우리 자녀의 부분, 그리고 직장에 대한 부분을 간구를 하는 거, 이게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걸로만 끝내니까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원단이 좀 깨달아지고 첫 주 말씀이 깨달아지고 금요 말씀에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무 낙심될 때 이 말씀을 딱 또 주시고, 또 이번 주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내 기도 제목이 들어와서 이 기도를요 30분 이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줬냐, 그 문제를 풀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을 하잖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이 문제는 이렇고.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욥에게 그 문제를 풀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에스더에게요 이 문제를 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뭐냐, 나를 위하여 유다 모든 백성들이 3일 밤낮을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갔다가는 바로 목을 치는 거예요. 왕의 인장이 없이 나아갈 때는 바로 목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말에 미결사항이 있거나 지금 또 내 앞에 낙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고. 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왜 안 나오세요? 왜 문제만 있으면 집으로 홈으로 들어가세요? 떡이 있어요? 그 흑암이에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데.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요 일주일 내도록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좀 바라봐. 나에게 구해. 주중에 내가 힘들다 집에 가서 피곤이 풀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졸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을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DST 내년에는 우리 중학교 이상은 사회시킬 거예요. 기도하고. 지금 DST에서 기도하는 법 배우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부모의 기도를 빌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래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안 하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요. 뭐랄까 피하게 되고 나만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기다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메마른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물된 동상 같을 것이고 물이 끓지 않는 생 같을 거야. 내가 너를 경영하고 있어. 내가 너를 경영하는 거 안 보여? 말씀으로 경영하고 있잖아. 내가 삶으로 경영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를 안 바라봐? 어제 말씀이 뭐였냐?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래요. 그게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예요. 이 교회 말씀은 2016년도에 새벽기도 말씀이고 원단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원단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우스를 지키다가 홈을 잃어버렸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락방 훈련을 받다 보니 정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 가문의 문제다, 그걸로만 치부하면 안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다 읽었잖아요. 못 알아들은 거 아니잖아요.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제목은 영적 건의가 있는 삶이에요. 건의. 목회자에게 주는 건의. 부모에게 준 건의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준 축복권이 있고요. 부모에게 준 축복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공식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늘의 축복권이고 부모는 자식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 평생 하나님 아버지에 갈 때까지 부모와 자식은 선교예요. 선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랩런트들 부모가 이해되고 안 되고 하죠. 너희도 어른 돼봐. 너희 새끼하고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엄청 학교 간다고 일찍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거 엄마 소리 듣기 싫죠? 나는 시집가면 딸랑딸랑 일어나라 이렇게 할 것 같죠? 아이고 물을 뒤 얹을걸요? 참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딸랑딸랑 일어나라. 아이고 학교 못 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해야 일어나지. 귀에다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하반기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건의, 부모로서의 권력이 아니고요. 건의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힘이 건의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딱 순복해야 우리가 딱
해야 자녀들이 순복하고 10계명에 5계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이어서 하는 부분인데 21절과 28절 이 본문을요 좀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보셔야 됩니다. 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저 본문을 읽을 때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1, 2절의 부분은 뭐가 포인트고 왜 이 마가가 이걸 기록했는지 이게 누가와 마가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와 마가가 거의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간복음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패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가복음 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21절과 22절의 부분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걸 썼나? 그 다음 23절과 24절은 다른 거예요. 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은 지금 묵상하세요. 지금 단면적으로 또 하나 내가 통찰하게 해달라고. 통찰력. 그래야 내게 있는 지금 문제와 사건이 큰 거 말고 감정의 이런 힘든 부분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묘한 이런 부분도 다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25, 26절의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말씀. 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회당이에요. 회당. 예수님도요. 바울만 회당 시스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회당 시스템을 이용해요. 회당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지금 이 회당의 부분이 뭘까요? 지금 우리 예배. 그리고 이 안식일의 부분이 지금 이제 이 해당이 교회 그리고 이 안식일의 부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이잖아요. 그럼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해당 교회라는 예배당 교회 건물이에요. 건물. 이거 두 개 다 건물입니다. 시스템이죠. 안식일이에요. 구약에는. 그리고 우리는 주일이에요. 항상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예배, 지금 나의 이 주일날 교회를 온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해당장이 누구에게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또 이 시간을 또 허락한 부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이 부분이 권위가 달랐다고 그랬어요.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 교훈이 우리 한자로 표현해서 교훈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나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듣는 말씀이 내가 그냥 회당에 앉아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건지 그거는요
내가 옥토밭인지 내가 길가밭인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 22절의 부분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리키는 서기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도 느껴지는데 반응이 누구냐?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이들이 놀랬는데 폭발적인 반응은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근데 원래요, 이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문둥병, 혈류증 여인 이런 건 못 들어와요, 공동체 안에. 그러면 단면이 뭐냐?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는 그 당시의 부분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의료 선교는 나가서 하는 해외 의료 선교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선교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우리는요 정말 이 골육 전도가 꼭 내 형제의 그런 육신의 전도만 골육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팀, 나의 팀이 누가 오늘 예배를 안 왔는지, 아파서 안 왔는지, 근무라서 안 왔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똑같은 부분인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아, 많이 힘들겠구나, 영적인 부분이구나,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럼 저는 다 체크하죠. 이미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훈련을 받아서 한번 쫙 보면, 그 한번 쫙 본데 안 본다고 엄청 태움을 당했거든요. 이제는 한번 쫙 보면 다 보여요. 근데 뭐냐,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내가 다 나팔을 불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은 제가 이제 80명 다 전환을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회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21, 22절의 부분에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에 나는 역동하는지, 지당하신 말씀으로 하는지, 강단에 올 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에 이게 정말 답을 찾고 싶고 우리 육신으로 헤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의 교훈에 놀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의 교훈에, 저건 내 응답이다,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요 나에게 주는 이 교훈에 놀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앉아있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금요일 말씀까지 하는데. 그리고 23, 24는 그 회당에 있는 귀신이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린 다들 똑같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힘든 거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해당에 있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온 거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조용히 피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조용히 피하는 그 모습의 부분에서도 체크를 하잖아요.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요 난리가 났어요. 캡션이 안 와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나사렛 예수래요. 너무 정확하게 거기에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외친 자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권위 있는 말씀이래. 그런데 귀신이, 목사님 그랬잖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 안 돼요. 누군지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래요.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예수님과 자기 관계 딱 말하잖아요. 왜냐? 이 귀신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왜 내 기한이 안 되는데 왔냐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바로 예수님 앞에 내 기한을 따지는데 왜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나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바로 자기 기한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놀라운 것도 뭘까요? 스스로 나가지 않아요. 스스로 안 나가요. 왜냐? 자기 기한이고 자기 때가 있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선포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선포하지 않나요? 맨날 징징거리지 마시고 선포해줘야 돼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기도하신다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시죠. 그렇죠. 우리 다 기도해요. 기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잖아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부분에 원단의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세우는 응답입니까? 나를 세우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경영하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지. 내 손이 하는 일을 경고케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전문성을 준비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업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아집이고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입니까? 나의 욕심 속에 하나님의 허용입니까? 우리가 엄청 때렸으면 허용해요. 들어봐서. 우리 애들 키우면 알잖아요. 이마트나 가면 들어누워서 안 일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창피해서 해주는 거지 기쁨으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20대는 거의 때를 써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당당했냐.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한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들어봐서 준 거였어요. 그런데도 때를 쓰는 게 낫더라고요. 우리 디모데처럼 어머 나는 착한 아들이지요. 나는 착한 아들이지요. 우리 누리는 때를 써서 얻는데 우리 디모데는 나는 착한 아들이지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 누리에게는 한 손에 당겨져 있는데 자기는 없거든. 그 누리가 얼마나 믿겠어. 근데 엄마의 그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아들이죠. 너는 착한 아들이야. 너는 착한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요. 착한 아들 되면 안 되고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손에 뭐라도 있어. 근데 나중에 진짜 착한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면서 기도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누리가 이제 들어놓지는 않죠. 지금 들어놓으면 이제 사람도 아니지. 안 들어놓아요. 왜냐? 그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 24제자와 복음 치유의 느헤미야의 응답 말씀이 있는 기도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아니 이런 더러운 귀신이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요. 하는 본문에 읽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다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명령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요 나에게 선포하고 당당하시고 그 부분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어떤 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반드시 손해를 보고 결단을 해야 올 때가 있어요. 손해 보세요. 근데 오늘 뭐냐? 아무도 그 사람 아무것도 그를 해하게 하지 않았대요.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더라고요. 영적인 쇼부를 할 때는 내가 손해 볼 것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권위라는 부분이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은 우리 연말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안에 회당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고 그것도 안식일 날
무슨 역사냐? 이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발악했어요. 스스로 발악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딱 들으면 알잖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아, 내가 속았다. 알아요. 아, 내가 궁색하게 지금 까리를 틀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데, 여기에 정말 이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얼떨결에 이 해당에 왔는데 누굴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이 이 사람을 해를 입히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말씀의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처방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처방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지금 처방하고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명을 내리고 처방을 하잖아요. 처방. 우리의 처방은 이 말씀. 일주일의 처방전. 나의 치료 계획이 쫙 나와. 의료는 말씀을 적용하기가 너무 좋아. 잠잠하고 시끄럽고, 그래서요 세상의 소리는 한 번에 시끄럽대요. 우리 이것이 서운하고 이것이 좋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잠잠하래. 인간적인 말 시끄럽대. 오늘 딱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우리는 귀신 들린 이 부분은 그럼 내가 귀신 들렸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말씀을 놓치면 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시달립니다. 내 스스로 시달리고. 우리는요. 이거 히터 껐어요? 그래서 25절, 26절은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처방을 줬다는 거. 어디에서 일어나냐? 안식일 날. 우리 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에 나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처방전을 주시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구원, 본질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삶의 구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27,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다스림으로 와야 돼요. 그게 말씀의 권위의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메시지 중에 몇 개가 잡을 것이 있잖아요. 서론에 저는 야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자세히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 성구안이라는 거, 그 공이 올 때 내가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감각적으로 이거를 쳐내가는 게, 이게 타고날 이는 통찰력과 직관력의 부분이잖아요. 이미 눈앞에 왔을 때는 늦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성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성관. 말씀이 영안이에요. 아,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걸로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이 공이 오는 거잖아요. 공을 어떻게 피할까, 칠 것인가. 창세기 3장의 부분을 내가 이거를 똥이 더러워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낼 것인가.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성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영안이 밝아요. 영안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원래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이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연말에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놓고. 뭘 놓고 기도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왜냐?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은 정말 말씀이 없게 되면요,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불신자 가문은 드러나고, 당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안전히 드러나고요, 2대째 오면은 완전히 재생산이에요. 아닌데 맞는 거야. 그래서 소대지 1에 글쓰니 서론에 영적인 성과는 강단의 말씀을 초점 맞출 때 이게 보여진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본문을 질문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시각, 그리고 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지금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지금은요 세상을 차고 나가는 이 부활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는데 나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구안을, 말씀의 민감함을 간과하시는 거예요. 성구안은 그냥 예를 든 거고, 아싸라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통찰력과 직관력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이거 뭐죠? 삼각 부분에 세 번째, 지난 주일날 제가 여기 쫙 설명했잖아요. 1년치 거를. 이것이 오늘 목사님이 또 강단이 뭐냐? 강단의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1년치 거 쫙 해줬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시간, 내 인생의 시간이 같이 가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래요. 우리가 이 권위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더러운 귀신도 안 나오려고 하니까 명령을 한 것처럼 우리는요, 가문의 영적인 사단의 뿌리 예수 이름으로 끊고 명령하고 그리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명령 꺾고 말씀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가정에 기도의 순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대지 1이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권위, 이거가 뭐예요? 말씀의 권위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똑같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놀라지만 말고, 더러운 이 나의 이 영적인 이 쓴뿌리가 꺾여지는 시간, 이 더러운 귀신만, 이 사람만 나가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요 예원교회 와서 우리 디모데 누리 어렸을 때 부분이에요. 6, 7살의 부분인데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전도의 부분이었어요. 여전도의 부분이 1살 차인데, 그때는 제일 민 여전도에여서 함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이게 있잖아요,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거를 내가 이렇게 듣고 흘리게 해달라고. 근데 이 듣고 흘리는 걸 하겠는데 교회에서 얼굴 딱 보잖아요. 내가 뒤돌아갔어요. 저기서 오잖아요. 근데 그냥 대면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면을. 왜냐? 대면을 하면 싸울 것 같더라고. 네가 나한테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지, 내가 너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않았는데 왜 우리 교구 목사님까지 찾아갔더라고요. 나 지역장 시키지 말라고. 아니 왜 그래서 그때 뭔 기도를 했냐면요, 용서해달라. 용서 안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내가 뒤돌아가지 않는 내 안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는 옮길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딱 봤는데 마음이 아무 요동치 않았어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교회 나올까? 안 나와요. 이사 갔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인간관계를 넘는 기도에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삼자 대면하고 네가 왜 그러냐 따지고 이렇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는데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그냥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돈은 안 쓰면 그만인데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 귀신이 떠난 것처럼 나에게도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오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몰입적 사고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물어봤잖아요. 2절 읽고 물어보고 2절 읽고 물어보고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진짜 제가 제자 양육의 시간이면 이거 질문합니다. 이게요 말씀에 대한 몰입이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23, 24절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매번 교회 와서 내가 앉아 있어도 가장 나의 힘든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 정신이 나갔고 미쳤다가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은 아예 귀신이 들려서 미치지만 우리도 말씀을 놓치게 되면 삶이 힘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50보 100보지. 우리가 몰입적 질문도 좀 해보시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엎드려서 기도. 그래서 두 번째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인 권위. 이건 내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내가 그래 이제 응답이지. 이걸요 예수님 것만 끝나고 이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드러나도요 치유 안 돼요. 내가 꽉 잡고 있으면. 깨달았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청 말씀 많이 깨달았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 나 안 변했잖아요. 아까 얼굴 표정 영혼 없는 얼굴로 또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 나 이러다가 60대 되면은 70대 되면은 표정이 없어지겠어. 그래서 안 돼. 억지로 웃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변했어요. 그런 말 들을 거예요. 흑암을 꺾는 영적인 하나님 나에게 권세가 있게 해달라고. 무속인 집 앞에 대문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우리요 우리 동네에 무속인 쫓아냈어요. 매주 가서 기도했어요. 매주 대문 앞에 딱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푹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고 막 우리 구역식 딱 데리고 기도회 끝나고 여기 딱 갔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 할게? 좀 보러 왔다 그랬어요. 좀 보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여기 주인이죠. 그러니까 무당이 신발 받으러 산기도 갔다 하더라고. 다음에 오라고. 그리고 이제 숲으로 갔는데 그 집 가지 말라 하더라고. 여기 신발 안 받는데요. 점이 계속 틀린대요. 우리가 매주 가서 기도했거든요. 점치는 더러운 귀신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1년을 기도해도 안 떠나고요. 2년을 기도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 영빨이 더 세냐고 그랬어요. 그거 딱 끝나고 나서 끊어지고 나서요. 거기요 빌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스산하고요. 저희 뭐로 말할 수 없는 그 이 스산함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다 빌라 섰어요. 쫓아내기는 우리가 쫓아냈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누리가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나 그 무속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사를 갔는데 12시만 되면 애가 자지르듯이 우는 거예요. 그 설거지 하다가 딱 봤는데 거기에 무선이 깃발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무속인의 깃발인데 처음에는 이거 손 얹고 기도하는데 진짜요. 아 이거 얹고 기도해도 되나 그랬는데 아 사람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 신발 안 맞아요. 진짜 권세 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믿잖아요. 귀신이 알아. 놀래가지고 내 때가 아니었는데 왜 난리냐고 사람이 뛰어나왔잖아요. 맞아요. 영빨을 못 믿겠으면 무속인 집에 가서 뭐 목사님이 무속인 따라가라는데 그 따라가지 말고 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권세 큽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에 한 주간이 아니라 마지막 이번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우리가 학업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간호사 지교회가 만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미스든 학생이든 결혼해서 애가 있든 상관없어요. 다 나와야 돼. 애가 울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시기니까. 왜냐? 내가 더 소리 지르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덧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주를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훈련.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영적 건의의 이 삶의 부분이 하나님이 이 하반기에 나에게 주시는 이전과 다른 영권이구나 이게. 그런데 금요 말씀이 뭐냐? 이제 그렇다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금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 놔버리면 되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저처럼 웃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오래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일부러 웃으려면 가짜 웃음이잖아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우리 사진에 엄청 내가 이제 막 웃으려고 하는데 이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있게 달라고. 하늘의 기쁨이 있을 때 웃게 되는 거지. 내가 일부러 웃으면 가짜 웃음이잖아요. 오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나의 끝을 보래요. 도대체 내가 나의 불신앙, 오늘 그랬잖아요. 보세요. 금요 말씀은 메시지만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시는 이 응답이 옵니다. 금요 부분에 위에 제가 하살표 이 부분에 시편 90편 12절 우리 헌당 딱 끝나고 모세의 기도가 뭐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계수함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래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20대 우리 또 학교를 다닐 지금 그리고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못 보니까 계속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가 나혜영 목사님하고 우리 나혜영 목사님 아까 최수영 목사님인데, 최수영 목사님은 그림을 전공해가지고 이게 풍부해요. 나혜영 목사님은 이 뮤지컬 이런 부분에서 이 액션이 좀 커요. 거기는 또 다른 색깔의 액션이 커. 근데 나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표정이 없어. 그래서요, 이제는 예수님의 스데반의 얼굴처럼 응답을 받을 겁니다. 내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데, 지금 뭐냐? 복음은 시작이고 끝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올해의 또 끝이고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위에 서론에 지금은 시간과 시간표의 응답이다. 그럼 이거 고민해 봤어요? 시간과 시간표의 응답이다. 시간은 땅의 시간이에요. 2023년 11월 오늘 26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크로노스 땅의 시간. 시간표는 뭐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 나의 끝을 끝내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끝낼 거냐? 오늘 말씀에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권위를 줬으니까 너가 너에게 우리에게 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제는 기뻐 뛰며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오래요. 그래서 소대질이 나의 끝을 끝내야 한다. 저도요 나의 끝을 오늘 봤어요. 나의 끝을 봤어요. 저의 끝만 보지 마시고 각자의 자신의 끝. 저는요 우울증이 진짜 심했었어요. 제가 믿을 때 혼자 산 결과물이 우울증이 좀 심했고 그 다음에 산후우울증이 우리 디모데 때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리 때는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서 우리 누리 때는 산후우울증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이론적인 우울증을 실제적인 산 증인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 남자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남자들은 아이를 못 낳잖아요. 우리는 산전 산후우울증이 있어요. 제가 끝을 냈어요. 그 끝낸 게 뭔지 알아요? 이걸 끝내려고 기도하고 기도 안 끝내줘요. 내가 이걸 끝내려고 그거랑 싸움을 하면 안 끝내죠. 아까 그랬잖아. 문제와 사건 속에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쇼부를 해야지. 아무리 우울증을 끝나게 해도 안 끝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한 달 동안 안 자지 뭐. 안 자면 되지 뭐. 자게 해달라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진을 나갔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죠. 우울증에 대한. 우리는 그거를 싸우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세울 건데요? 참된 치유의 망대를 세우래요. 도대체 이런 망대를 세울까요?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고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번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래요. 이게 이번 주 망대예요. 결박하래요. 선포하래요.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놀라지만 말해요. 왜냐? 이 귀신은 끝까지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예수님한테 지금 저기 뭐죠? 이걸 못 알고지? 같이 이렇게 맞짱 뜨고 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왜 나를 괴롭히냐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번 주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으로 한 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치의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착각의 늪이라는 이게 아까 엘리의 법습처럼 우리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이 착각의 늪은 이미 냉동고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냉동고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나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이고 그래서 얼어 죽었다잖아요. 이 무서운 부분인 거예요. 내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사고 체계. 내 사고 체계. 말씀밖에 없어요. 언어 체계. 말씀의 체계가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대지 1에 이 메시지 정리하는 거에 2번씩 듣고 했어요. 왜냐 본문의 부분이 없으니까 이 메시지와 본문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늘 강단 말씀이 탁 떨어지면서 그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정말 치유를 받으려면 나는 내가 행동의 변화가 오려면 우리는 나의 끝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착각의 늪에서 나와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인데 뭐냐 처음 행위를 네가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반복적인 문제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 나왔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진짜 끝내야 할 것이 나는 이거 안 돼. 불신앙과 나의 옛 체질이래요. 저는 이 불신앙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 체질 진짜 각인뿌리 된 이 체질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내가 창조적 반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때 반응해야 되지 않아요?
잘못된 망대는 끊어버리래요. 나의 잘못된 망대를 이제 기록해야지. 이거 막연하게 나의 잘못된 망대를 끊어주기 위해서 이거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 사건을 딱 들이대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걸 이제 끊어야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소돼지 하나님의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이 시작이 지금부터 참된 시작을 위해 절대 망대를 세우래요. 그럼 이 절대 망대가 뭘까요? 절대 망대 말씀이에요. 온단의 말씀, 만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겠다는 하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부분이니까 절대 망대는 절대 뭐랄까요? 자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1.1핵이라도 변함없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우리 세상의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나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 시작을 한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요. 이 기도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체질이 되어서 또 그게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게요. 창조적인 은혜 속에 내가 이거를 자각을 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예요. 조금씩 바뀌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비 오는 날에 저 비 맞고 안 돌아다닙니다. 저 비 맞고 돌아다니는 사람 목사님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비 안 맞고 돌아다녀요. 이제 맞을 필요가 없어요. 우울증이 안 와요. 오라이도 안 와요. 사단이 더러워서 떠났어요. 오래된 거거든요. 저희 집에. 결론입니다. 결론. 나의 기준과 나의 이 잣대라는 거.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닌 것을 내가 먼저 세워놓은 거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참 변화 하나님 앞에 엘리의 법칙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럼 우리 죽음이에요. 우리 이제 이 연말에는 정말 멋있는 우리 너를 이방인 빛으로 세운다 했기 때문에 우리 정말 향기 나는 우리 또 하나님의 또 편지로 향기로 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은혜 속에 돌이키는 은혜. 정말 하나님 우리 이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 뛰며 그 말씀의 권위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